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은 후대를 살려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 주 핵심이 되는 거죠.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또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말세 지말에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운동을 성경에서 단어를 찾아내는데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 남은 자 운동이죠. 남는 자 운동, 남을 자 운동 다 망하는데 끝까지 남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대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바로 이제 그루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남을 뿐만 아니라 남길 자, 이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복음하는 단체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꼭 애들만 렘넌트는 아니죠. 어른들도 끝까지 남는 자,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남는 자, 또 남길 자들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RUTC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그 R자가 렘넌트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번에 WRC 그랬잖아요. WR. W는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R은 렘넌트를 말하는 것이고 C는 컨퍼런스로 대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과 세계에서 이 WRC 이 대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최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과 세계에서 15,000명 참석한 나라가 몇 나라였죠? 62개국? 네. 62개국에서 많은 렘넌트들이 실제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많이 참석했지만 거기서 이제 각 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안면이 다 있잖아요. 한 30년 가까이 다 만나고 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 아니라도 평신도들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참여했냐 그랬더니 가족끼리 참여했다. 어떻게 휴가를 이날로 휴가를 받아가지고 가족이 같이 참석을 했다. 그러면서 이 세계 복음화에 부름받고 준비된 제자들이 중요성을 알고 휴가를 다른 때 받은 거 아니고 이 대회 기간 동안에 받아서 전 가족이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이 메시지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광경을 본 자와 안 본 자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는데 정말로 생생하게 하나님이 눈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 말씀의 흐름, 렘넌트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어떻게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가, 누가 이 대회를 위해서 수고했는가.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해서 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한다면 막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해도 그렇게 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큰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볼 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죠. 감동이 안 될 수가 없고. 내년에는 우리도 휴가 받아서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놓고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대로, 믿음으로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축복이고. 왜 축복일까? 문제 속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답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문제가 왔다는 것은 축복을 받으라는 사인이거든요. 답을 찾으면은 축복이 오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간에 만나다 보니까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와서 만났는데 상처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뭐 육신의 문제 있는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쉽게 한 마음 안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사단이 방해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중요한 때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축복이 되는데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축복을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위기 왔을 때 속지 않을 때 기회가 축복이 되는 것이지 속으면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갈등 왔을 때 갱신하면은 어마어마한 응답과 증거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지만 사단이 이 갈등을 조장하는데 거기에 속아버리면 다 놓치는 겁니다.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겠구나. 찾는 자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지만 여기에 속아버리면 정말로 씁쓸한 거예요. 내 인생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헛수고로 끝나버리고 기도했던 거 다 헛수고로 끝나버리고 나름대로 뭐 나는 열심히 일했다, 헌신했다, 봉사했다 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 장애물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장애물 경기가 있잖아요. 장애물 경기.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뛰어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경기에 들어가는데 걸려갖고 장애물이 넘어졌다거나 못 뛰어넘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실격이 되는 겁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사단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사단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발악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없애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나는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아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너무나 수준이 낮아가지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많아가지고 서로 잘난 체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가운데서 정말로 저렇게 수준 낮은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한심스럽게 그지없고 늘 패거리 형성하고 나는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늘 분쟁한 거예요. 누가 살렸다 어쨌다 늘 갈등하고 다투고 나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대로 반영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시대적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부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제자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내가 그 제자 돼야 되겠구나. 근데 포럼 하니까 또 다른 분도 나도 브리스길라 부부 된다네. 그러면 기분 나빠요? 두 가정이 그 되면 좋죠. 10가정이 되면은 더 좋지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이 나는 다 브리스길라 부부 가정 되겠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것이 이제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화가. 제자화가 되고. 오늘 언약 밖의 갱신, 언약 속의 갱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WRC였고 그 앞주에는 리더 수련을 했습니다. 랩런트들. 그때 주제와 지금 주제가 이제 같은데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꿈을 꾸고 아니면 혹은 야망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고 못한다고 떼쓴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 한다고 교회 떠나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거든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제자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없죠. 우리는 다 떠나가는 겁니다.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는데 그 제자가 뭐냐 하면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 서밋이 제자입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어요. 영적 서밋이 돼야만 영적인 힘도 있고 영적인 지혜도 있고 영적인 능력도 있기 때문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갈등과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올바른 선택하게 되고 인도를 제대로 받게 되고 그래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 서밋이 되기 전에 세상적인 서밋이 되어버리면 그 거의 다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서밋이 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도 이 속에서 공부도 하고 이 속에서 세상의 서밋도 되고 이거의 순서가 돼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면은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는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기도 24입니다. 기도 24.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과제, 이 사명, 이 미션이 무엇으로 감당하고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기도해야 되고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고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고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24시가 돼야 된다. 24시. 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24시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죠. 그보다 더 우리는 24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24시 통하게 돼 있다고 말해요. 24시 통하게 돼 있다고 한다면 24시 통하는 것이 진짜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24시 통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만 기도한다? 그럼 반쪽도 아니고 반쪽도 아니에요. 24시 통하는데 한 10분 정도 기도했다. 24시에다가 10분 그거 가지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아침, 점심, 저녁 합니다. 3번. 와가 아니라 그것밖에 안 돼요. 24시 하나님과 통하는데 우리가 고작 뭐 아침에 1시간, 오전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3시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안 돼요. 24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24라는 것은 삶으로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학업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 학업 24시가 돼야 되고 산업인들도 산업 현장에서 24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매 순간순간 산업 현장에 그 직장과 사업 현장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과 문제가 생기고 사고도 터지고 하는데 24시가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그 위험한 상황들을 대처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산업 24 망대가 돼야 된다. 망대. 나침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300% 제자가 돼야 돼. 300% 제자.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8절.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오지만 에베소 6장 18절은 무시로 어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시간 없어요. 그냥 매 순간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되어지면 기도 25가 되는데, 기도 25라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개입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 한계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온다는 거죠. 기도 25. 다른 말로 한다면 보좌와 통한다는, 보좌와 통하는. 보좌와 통해 버리는데 무슨 뭐 세상에 먹고 입고 뭐 의식주 이런 거 가지고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좀 이런 거 금방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이런 거 가지고 아웅다웅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보좌와 통하는데, 보좌와 통하면 다른 모든 것 다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 주시게 돼 있는데 거기에 잡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보좌의 칩이 딱 내 속에 들어가야 돼요. 폰도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로 카톡이며 통하고 전부 다 카톡으로 전화도 되고 문자 보는 거 다 통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뭐 유튜브도 다 보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돼요? 핸드폰을 멋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 됩니까? 그 칩이 다 들어가서 다 연결이 되도록 그거 장치가 그리 돼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폰이 모양새가 좋고 값이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니고 그 칩이 없으면 안 되네요. 보좌와 통하는 이것이 칩처럼 딱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알고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해야지. 여러분들이 한참 연애하고 사랑할 때는, 사랑에 빠질 때는 눈빛만 보고도 다 알잖아요. 서로 알잖아요. 뭘 원하는가. 그보다 더 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보좌와 이 칩이 돼가지고 통해야 되는, 통하고 있습니까?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한다면 7대 여정,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 21가지인데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리한 것이 21가지인데 이것을 또 잘게 나누고 이것을 확산시키면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하니까 7개씩에서 37은 몇 개요? 22? 37은 20? 21가지. 뭐 21가지만 있다는 거 아니고 지금까지 찾아낸 것이 21가지인데 그 21가지 속에는 또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다 그 말. 그러니까 이거 칩이 딱 들어가죠. 그래 777 그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777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가. 이걸 모르면 뭐 해봐야 뭐 빙빙빙 돌아요. 육신적인 거. 잘 되게 해달라, 큰 집 달라, 성공하게 달라, 좋은 집, 좋은 차, 뭐 어쩐 거, 맛있는 거 늘 먹고 안 아프고 병원 안 가고 우리 자식들 직장, 뭐 좋은 직장 가지고 늘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땅에 있는 거, 썩을 거. 불신자들이나 할 거. 재벌들은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뭐 재벌들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네요.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 24시. 진짜 하나님과 딱 통하는 이것이 이렇게 된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전도자 그러면 잘 이해 못하니까 전도제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거 통하는 사람인데 전도자가 이거 안 통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의 영원한 바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세계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와 제자. 세계와 제자가 되려면은 여기서만 노닥거리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만 매여 있을 이유가 없죠. 여기서도 응답받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2, 3, 7, 5천 종족으로 다 뻗어나가고 다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세계와 제자가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제자가 되려면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진짜 집중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망대, 강한 진을
부셔뜨릴 수 있어야 돼요. 부셔내야 돼요. 내 속에 강한 망대 있어요, 없어요? 사단의 망대 있어요, 없어요? 그 집중 기도에서 무너뜨려야 되고, 우리 가정에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자녀도 안 되고, 내 사업도 안 되고, 내 인생도 안 되고, 가정에 사단이 막 뿌리 내리고 있다.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우상 숭배, 가문에 사단이 뭘 튼다 그래요? 꽈리를 튼다 그럽니까? 틀고 있으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또 무너뜨려야 돼요. 교회 안에 불신앙과 여러 가지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됩니까? 안 무너져야 됩니까? 무너져야만 돼요. 이것을 놓고 우리 공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함께 모이면은 기도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는 전도 때문에 세워진 교회, 선교 때문에 교회 세워진 교회, 렘넌트를 이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할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이론도 어떤 이야기도 어떤 시비도 없는 교회, 그런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입과 손발이 다 결박되어져서 무너지도록 결박이 딱 돼버려요. 결박이. 그렇죠? 바보 지역에 갔는데 박수 엘르마가 홍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 받으려고 가니까 방해했잖아, 방해. 그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시켰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박 당해버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운동은 방해하는, 교회가 세계 복음화해야 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다 결박이 돼서 손발을 다 꽁꽁 묶어버리고 눈 멀게 하고 입도 돌아가고 다 되도록.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흑암이. 그러면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으로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미래화 제자라고 합니다. 미래화 제자. 이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엉뚱한 거 했는데, 이상한 거 했는데 교회 부흥됐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러죠. 사단이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30년을 계속해서 발악을 했지만 사단의 뜻대로 됩니까? 안 되지. 자,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777 기도에 있어서 10가지 비밀 여러분 아시죠?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보호자의 축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찾아낸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내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오늘 그래 기도 수첩에도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천만의 말씀. 자기만 남았다고 착각한 거예요.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혼자 그냥 현실 쳐다보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낙심했는데 그게 아니고 독립.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니까 독립 아니잖아요. 그래서 300%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을 준비해라.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300% 이걸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준비하고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두 번째는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
자, 실패자들은 육신 사실만 봅니다. 육신 사실만 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영적 사실을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다.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되죠. 세 번째, 역발상. 숨겨진 것을 잘 본다는 겁니다. 숨겨진 거. 거기다 숨겨진 거 못 보잖아요. 반대편에 많이 있는데 이것을 못 보기 때문에 실패하죠. 네 번째는 시너지. 모두를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남 해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성공을 못합니다. 모두를 살리는 자. 다섯 번째, 위기. 위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위기가 오면 대부분 도망가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렘넌트 7명은 위기를 선택하고 위기 속에 일부러 찾아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섯 번째, 무경쟁입니다. 무경쟁. 자, 힘이 없으면 지지요. 힘이 없으면은. 그런데 힘이 없이 경쟁하려고 하니까 이기겠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힘이 있는 자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미래를 보고 가는 자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죠. 무경쟁. 일곱 번째, 재창조입니다. 실패자는 안 되는 것을 자꾸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또 해요. 실패하고 또 해요. 또. 좀 기다려, 또 있다가 또 해요. 특징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필요한 거 하는 거, 이거 재창조죠. 당연 필요는 절대죠. 그래서 요셉은 청소부로 갔는데 제일 잘했습니다. 난 직장이 안 좋고 그거 다 뻘소리입니다. 노예로 갔는데 됐잖아요. 그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는데 우리는 윗바닥까지 안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나중에는 절대적인 거 다 보이니까 말해주고 답 주니까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여덟 번째,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순서 바뀌면 고생하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 되기 전에 무엇부터 됐어요? 노예부터 가세요. 노예부터. 노예 전에 집에서 이미 꿈을 꿨어요. 이미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이 먼저 됐다 하면 영적 서밋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은 다 헛고생이고 고생만 진탕하다가 실패하는 인생 되는 거죠. 아홉 번째, 노바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나를 도와준 자가 없다는 거죠. 나는 사업 자금도 없고 누가 안 도와줬다. 부모가 안 도와줬다. 형제가 안 도와줬다. 나는 도움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늘 이런 타령하잖아요. 그러나 노바디를 우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노바디 아무것도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에브리바디 되는 거죠. 임금님의 꿈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내가 꿈 해석을 잘한다면서 아닙니다. 내가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그 꿈을 다 해석해주고 다 해주실 겁니다. 형들이 막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그리 된 거 팔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변명 아닌 변명을 막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들이 팔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낸 겁니다. 이거 이제 그 노바디죠. 마지막 열 번째, 거의 이제 닥치는 대로 하잖아요. 거의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닥치는 대로 해야 돼요. 절대 것을 해야 돼요. 가장 가치 있고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을 해야 되겠죠. 천명, 소명, 사명. 반드시 10가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천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천명. 그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명,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배우기보다 나쁜 것을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것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왜 나쁜 것을 배우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럽니다. 너 좋은 것 배워라. 친구 사귀는데 좋은 친구 사귀라고 입이 닳도록 말하는데 자식들은 실제로 이상한 친구, 나쁜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나쁜 친구들을 만났다기보다 자기와 똑같은 수준을 만나는데 그 친구들 수준이 나쁜 수준이고 이상한 수준이고 그러면 친구들만 그런 거 아니라 자기 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인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성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바라지만 나쁜 것만 배우게 돼 있어요. 인간성 때문에.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니까. 유광수 목사님은 전도자로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혹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목회자였지만 평신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전도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평신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운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됐다는 감동을. 그 평신도가 가르쳐 준 거 아니고 평신도가 실제 삶을 살고 간증하는 그것을 들으면서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평신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전도자로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전도운동에 생을 거는 그런 중심을 가진 전도자들이 되어져서 혹시 외부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강사로 오셨다 할지라도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고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면 변화를 받고 새 사람 되고 저도 여러분 때문에 은혜가 충만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제가 왔는데 여러분을 통해서도 제가 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가 사역할 때도 좀 행복하게 남은 전도운동, 목회, 사명 잘 감당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하는 제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달라져야 돼요. 나는 전도하는 제자다.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여기에 나는 이유 없다.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어떤 핑계도 없다. 어떤 불평도 없다. 난 하나님의 뜻이 오케이다.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생명도 드리겠다. 딱 결론을 내야 돼요. 일단 딱 내리고 결론 내리고 이래가지고 또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누가 이런 말하면 또 힘 빠지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런 수준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중요한 사역을 하도록 하시는 힘을 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다른 말, 이런 사람 말 이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절대로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오늘 이제 서론으로 신명기는 우리를 보고 새로운 갱신해서 새로 출발하라는 겁니다. 신명기가 우리 보고 새로 갱신해서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갱신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죠. 새롭게 갱신해서 출발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 말씀을 잘 보면서 흐름을 보아야 되는 거죠. 흐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가 되고 마지막에 가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니고 흐름이 있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점 목표 지점을 향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흐름을 알고 지금 흐름을 알고 앞으로 흘러갈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글자만 보지 말고 뭘 봐야 될까요? 길을 봐야 돼, 길. 그러죠? 길을 봐요, 길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는 거 그 배후에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세계복음의 그 여정, 이정표,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28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호렙산에서 언약의 말씀, 모압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죠. 그건 뭐죠? 언약 밖에서 갱신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언약 밖에서 갱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실패예요. 틀린 것이잖아요. 틀린 거. 틀린 언약. 가짜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갱신한다. 그건 망하는 거잖아요. 가짜 언약, 틀린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 근데 오늘날 버려야 될 걸 붙잡고 붙잡아야 될 것을 내팽개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3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훌륭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제대로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있으면. 틀린 거 붙잡으면 훌륭할수록 문제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끝나고 마지막 이제 버스가 거의 와가지고 우리 싣고 가야 되는데 그 주차장에 있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하고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방향이 틀려가지고 몇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한 30분 정도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물론 이거 운동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내 생각이야. 이렇게 방향이 뻔히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향 틀리니까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확실한 언약인가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분간을 못 해가지고 헷갈리기도 하고 틀린 것을 진짜로 붙잡아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들으세요. 기도 제목을 잡는 데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어떻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말씀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앞주, 지금, 다음 주 다 흘러가는 겁니다. 왜? 세상도 흘러가고 우리 교회 상황도 흘러가고 다 흘러가잖아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가잖아요. 그 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픈 분도 계시고 누구 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거 다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거 다 흐름이거든요. 오늘 간단히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론으로 오늘 그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첫째,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새 언약을 주겠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뭘 주겠다고요? 새 언약을 주겠다.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까지 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했다. 못 깨닫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새 언약을 주겠다는 겁니다. 새 언약을. 너희들이 그동안 못 깨달았던 거 진짜 이거 숨겨놓은 거 있는데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수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인도하셨어요. 출애굽에서.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갈 걸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어른들이 거의 이거 안 따라간 거예요. 안 따른 거예요. 어른들은 경험도 많고 아는 거 많잖아요. 모세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늘 불신앙하면서.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었어요. 극히 극소수의 사람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간 이 체질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 속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이것이 딱 뿌리 내리고 있어가지고 체질돼가지고 안 바뀐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서도 안 바뀌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을 보고 또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뀐다는 거예요. 보고 또 봤는데 그래서 극소수만 들어가고 렘넌트만 들어가죠. 렘넌트라고 무조건 들어가요? 이야기해 보세요. 렘넌트니까 무조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훈련된 렘넌트만 들어간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부지런히 가르쳐요. 부지런히. 애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애들을 안 가르치면은 아이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뭘 해요? 알아서 영적 문제 일어나서 봐보세요. 세상을 봐보세요. 과거에 교회 안 다녀본 애들이 있는가? 그전에 봐보세요. 연예인들도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교회 다니고 뭐 집 사고 누구. 안 되는 사람에게 주는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 말을 아무데나 적용시키지 말고. 그러잖아요. 부지런히 안 가르치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기 놓쳐버리면. 그래서 전쟁 시대, 우상 시대, 포로 시대, 로마 시대 이런 재앙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누가 이겼는가?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가 이긴 것이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신 거예요. 너무나 공개적으로 막 누구 다 알도록 죽이면은 아이고 또 하나님이 저렇게 많이 죽이셨는가 그런 헛소문이 날까 봐서 몰래 40년을 삥삥 돌리면서 다 죽게 만들었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 복음화가 됐는가? 시대마다 어떻게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언약 성취의 그 속에 응답 속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가.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 교훈으로 성경은 그것을 왜 기록했는가? 교훈으로 삼고 그걸로 삼으라고 본으로 그걸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잡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 가진 소수가 이겼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가진 소수가 이긴다. 복음 안 가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언약.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그건 참고만 하고. 왜 세상 그 기준이 그렇게 강하게 심겨져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보아왔고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그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발목 잡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새 언약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 시대에 주신 언약 있잖아요. 이거 렘넌트 시대, 렘넌트 시대. 자, 두 번째는 지난날의 증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지난날의 증거를 붙잡아라. 1절, 2절 봅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다 본 겁니다. 다 봤어요. 눈이 있는 사람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고통하면서, 노예하면서, 괴롭힘 당하면서, 채찍 맞으면서, 먹을 거 못 먹으면서. 호렙산에서 말한 언약, 그 언약으로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이제 나왔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증거를 붙잡아라. 그 구원의 증거 붙잡아. 불가능한 가운데서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떤 방법으로 안 돼요. 종교로서 10가지 애굽에서 10가지 그 기적, 그 종교, 그 어떤 종교로도 안 돼요. 피제사 됐을 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홍해도 건너고 다 그랬잖아요. 그 구원의 증거를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대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난 날에 증거 봐라.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일이 나오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된 거 아니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면은 그 뜻대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 뜻대로 왔으면 여러분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켜버렸지? 사단이 삼켜버렸을 거 아니에요. 삼킬 뻔한 적이 많이 있었지만 삼킬 수가 없었던 것이 내가 어디 머리가 그런 머리가 있습니까? 그런 머리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언약 붙잡고 오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공이다 실패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앞으로 이루실지 모르는 것이니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그 깊은 뜻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네 번째는 오늘의 증거를 붙잡아라. 오늘의 증거를 붙잡아라.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졌어요? 안 낡아졌어요?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기적이구나. 불가능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오늘의 증거를 붙잡아라. 모압 땅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붙잡아라. 어떻게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두 가지는 꼭 해야 돼요. 첫째, 진짜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됩니다. 진짜 것으로.
가짜 것 가지고 우리는 그동안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온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낸 세상 것으로 세상에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면서 만들어낸 불신자,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만들어낸 이론들, 학, 철학, 여러 가지 사상들, 이런 것으로 지금 각인뿌리, 표질,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됐다니까요. 이제는 그거 말고 진짜 것으로 하라. 진짜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존중하지만 사람 중심하지 말고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의 능력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777 이 비밀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 거기에 속지 말고 사람들이 막 이래 해주면 금방 그냥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옆에서 막 살갑게 진심은 아니라 할지라도 막 해주고 또 뭐 맛있는 게 있으면 하나 하득 끓여주고 또 만나면 막 콩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메말랐으면 저런 거 거짓된 것인데 왜 저런데 저렇게 속아가지고 깜빡깜빡 얘도 아니고 어른인데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인데 왜 저런 사소한 것에 작은 것에 금방 민감하고 감동이 되고 정신 못 차리고 왜 저럴까? 그래서 이 두 개가 열차가 다니려면 레일이 그 두 개 있어야 되잖아요. 두 개. 발통이 두 개 있으니까 한쪽이 없으면은 한쪽이 아무리 잘 돼도 여기 없다 그러면 덜덜덜 하다가 그냥 폭파돼 버리고 말겠죠. 네, 같이 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거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가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각인되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내게 각인되게 하는 것을 보고 편집이라고 그러잖아요. 편집.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편집을 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또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설계가 나오는 거죠. 이때 뿌리가 내려지죠. 드디어 현장이 보입니다. 아, 현장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딱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전도자도 그렇고 사업가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야, 사업한다고 뭐 끊임없이 사업에 필요한 책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틈틈이 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의 증거를 붙잡아라. 결론입니다. 결론. 현실 보는 눈이 중요하죠. 현실 보는 눈. 자, 우리가 제대로 현실을 본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게 있는 문제는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우리는 정복하고도 남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문제, 실패 왔다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게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도자가 맞습니까? 전도자가 맞다면은 세상이 두 동강 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세상이 세 동강 나도 상관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이거 기준이거든요. 내 머릿속에는
내 영혼 속에는 오직 세계 복음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세상이 두 쪽 난다, 세 쪽 난다, 뭐 한다. 그건 시작이다 그랬어요. 기준이, 세계 복음화도 안 하면서, 하지도 안 했으면서, 아이고, 주님 제디 마시겠네. 기다리자. 신혼 입고 기다리자. 기다려보세요. 전도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죠. 근데 자기 십자가가 없고 안 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전도자가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 다 찾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다 안 진다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어요. 좀만 손해 나면은 남 탓하고 남하고 싸우고 남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우고 덤탱이 다 씌우고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막 씌우고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악한 자가 많다기보다 사단이 인간 영혼을 사로잡고 목사라고 지칭하는 그것도 인간도 아니고 뭐 쓰레기도 아니고 뭐 괴물 같은 이상한 거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생명건 헌신하지 않고는 교회가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익만 챙기려고 한다.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 내 입맛에 맞는 자리만 나는 원한다. 그러면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거죠.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니고. 생명건 헌신이 없는데 무슨 교회가 교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면서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따라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무슨 주님을 따라갑니까? 조금만 기분 나빠도 참지를 못하고 호달고 그런데 무슨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펄펄 살아가고. 펄펄 살아있는 걸 숨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 야채 같은 것도 목청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푹 담가갖고 풀을 팔팔 살아있는 것을 다 죽이는 것처럼 문제는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딱 죽여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기 계산 가지고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계산이 많을 필요가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다 끝내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하겠다. 주님께 다 맡겼다면서요. 맡기셨습니까? 맡기셨습니까? 맡기셨어요? 모든 염려를 다 맡겨라. 다 맡겼잖아요. 다 끝내셨고 다 맡겼잖아요. 다 맡기세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이니까 계산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은혜로 살았는데 계산할 거 있습니까? 복잡할 거 없어요. 난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머리 돌린다, 계산한다 이러면 내 구조가 나는 그래 보면 이것이 안 돌아가 버려요. 내 인생 자체가. 뭘 내가 연구하고 머리 쓰고 이리 염려하고 그러면 인생 자체가 딱 멈춰버린다니까요. 구조가 그리 돼 있어요. 여러분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 다른
그것이 기업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영원한 기업이고 여러분 자신이 영원한 작품이고 여러분 자신이 영원한 유산이잖아요. 영원한 기업이 되려면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죠.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을 기르면 되죠. 기도로. 영원한 작품은 세상 바꾸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영원한 유산, 시대 살리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니까. 영원한 유산, 땅끝이잖아요. 땅끝. 이스라엘과 237 나라와 그리고 5천 종족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땅끝까지. 이 시대를 살릴 영적인 유산 여러분이 기회예요. 그리고 렘넌트는 3가지 결단해야 되죠. 묵상운동, 금토일 시대 3가지 뜰의 주역이 되라. 우리 중직자는 그 기념비 세우라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라. 목회자, 선교사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겠다. 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후대에게 3가지 뜰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5천 종족 사업을 내가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건 이제 중직자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기 속에 들어가서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그것은 우리 언약이 분명하니까 777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누리고 인도받고 기도를 가지고 힘을 얻고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되는 거. 거기 다 전도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가 구분해서 말씀 기도 전도지 하나로 다 묶여지는 거예요. 그러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갱신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고 내 삶이 세밀한 인도를 받고 언약 성취가 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미래 시대까지 내다보면서 정확한 여정과 이정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